개미라는 제목의 꽁트가 있습니다. 어느 남자가 유명해지고 싶어서 개미를 기르면서 길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개미에게 춤을 추는 훈련을 시킨 겁니다. 개미가 춤을 추게 되면 사람들이 신기하게 생각할 것이고, 자신은 텔레비전에도 출연하게 될 것이고, 또 잘 되면 광고에도 출연하게 될 것이고, 돈도 벌고 유명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개미를 훈련시키는데 7년이라는 세월을 들여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오해해서 병원에 끌려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7년이 다 넘어가던 때에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드디어 개미가 춤을 추게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그는 이제 이 사실을 신문에 내려고 신문사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개미를 성냥갑에 넣어가지고 신문사로 가던 도중에 배가 고파서 식당에 잠시 들렀는데 문득 음식을 내어오는 종업원에게 자랑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냥갑에 넣어왔던 개미를 식탁 위에 올려놓고 의기양양한 얼굴로 종업원을 부릅니다. 여보시오, 여기 와서 이 개미 좀 보시오. 종업원이 와서 개미를 보더니, 아니 이 개미가 어떻게 들어왔지? 손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개미를 손가락으로 꾹 눌러서 죽여버렸습니다. 이 꽁트는 우자고 만든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안에 하나의 교훈이 있어요. 그럼 우리 인생의 성공과 행복이 내가 들인 노력과 시간에 꼭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신명기 28장 12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2절. 구약성경 304페이지입니다. 신명기 28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입니다. 304페이지 신명기 28장 12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제가 이 구절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아름다운 보고, 여기 보고는 보물창고입니다. 보물창고를 열어서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농부에게 내려주시는 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농부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이게 소용이 없어요. 수확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물론 인간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한다 하는 겁니다. 오늘 추석입니다. 그죠? 농부가 그동안 애쓰고 수고해서 추수한 곡식과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가족들과 함께 기뻐하는 날입니다. 올해 풍년입니다. 중요한 원인이 태풍 피해가 없어서 그렇다 그래요. 태풍이 잠깐 남부지방 왔다 갔다 했지만은 태풍이 피해를 주지 않아서 곡식도 풍년이고 과일도 풍년이고, 그래 과일이 전에보다 좀 싸다고 그럽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결국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 또 행복과 불행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신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고 짧은 말씀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로 복된 삶의 조건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시편 128편 1절에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 자,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 복된 자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 조건을 말씀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의 길을 걷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공경한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짐승을 신으로 숭배하기도 하고, 높은 산이나 바위, 또 오래된 나무를 두려워하기도 하고, 해달, 별을 신으로 섬기기도 하고, 바닷가에 가면 또 용왕신한테 제사 지낸다고 제사 지낸 거, 그런 거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선언하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그럼 뭐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인가?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추석날 바쁘고 또 그런 중에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수확과 결실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고 감사와 공경을 죽은 사람에게 돌리기도 하고 우상에게 돌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하고 공경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주신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된 인생의 비결이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의 길을 걸음이라 그랬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의 길을 걸음. 자,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기 개역 성경에 보면 그의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도, 그의 길,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계명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그 말씀과 율례와 계명대로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시는 복들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 구원 얻는 복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삶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받는 복이 있고, 이 두 가지 복이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 구원 얻습니다. 우리 영혼이 구원받아요. 자, 그거는 영생 구원 얻는 복하고 관련된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계명대로 살면 우리가 사는 이 현세 세상에서 복을 받습니다. 이 두 가지가 따로 간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긴 믿었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아, 계명을 지키고 살지 않아, 그러면 영혼이 구원 얻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 인생에 복 받기는 어렵다 그랬어요.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가 정직하고 바르게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 계명대로 살게 되었어. 그러면 이 세상 현세에 살면서 복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영혼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왕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혼 구원도 받고 하나님 말씀 계명에 순종하여 삶으로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고 살고, 그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꼭 먹고 알 먹고. 예. 이왕이면. 그래서 두 번째 조건을 그의 길을 걷는 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그 말씀 듣고 읽을 때마다 막 꿀송이처럼 달다 이런 마음이 들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그게 내 인생의 빛이 되는 거예요. 어두운 길을 갈 때 빛이 없으면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빛이 있으면, 등불이 있으면 넘어지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의 빛을 받아서 그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빛을 따라서 나아가면 우리 인생 살면서 넘어질 일이 없다 하는 겁니다. 그게 복된 인생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을 받는가? 그 복의 내용에 대해서 128편 2절에서 6절 말씀이 교훈합니다. 우리 128편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이 받는 복의 첫 번째가 수고한 만큼 누리는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을 누리는 게 이게 쉽지 않아요. 제가 아까 그 개미라는 꽁트를 들려드렸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그죠? 애쓰고 수고했는데 남는 게 하나도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내가 애쓰고 수고한 만큼 누리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에 약속하시기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 따라 계명 따라 살면 하나님이 수고한 만큼 누리는 복을 주시겠다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신다 그랬어요. 반드시 그가 약속하신 것은 지키신다 그랬어요. 이거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겠어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베드로가 그 전날 밤에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내가 지난밤에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내가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말씀대로 가가지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혔다 그랬어요. 수고한 것보다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더 받은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리스도인과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사는 인생, 우리가 사는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있는가 하면 눈에 안 보이는 물밑 세상이 있다 그랬어요. 이 눈에 안 보이는 물밑 세상이 영적인 세계다 그랬어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서로 깊은 관련이 있어가지고 눈에 안 보이는 물밑 세상,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나가면 지금 현실은 당장에 어렵고 힘들어도 곧 우리 인생에 복이 오게 되어 있다. 이런 말씀 드렸죠. 반대로 내가 지금 잘 나가는 것 같고 돈 많은 것 같고 인생 잘 되는 것 같아도 눈에 보이지 않는 물밑 세상, 영적인 세계에서 실패하면 곧 그 영향이 눈에 보이는 세계도 닥쳐와서 내 인생 어려워진다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 이야기하고 한번 이것을 관련시켜 봅시다. 베드로는 자기 나름대로 애쓰고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물밑 세상을 환하게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그죠? 예수님께서 딱 보시니까 저기 갈릴리 깊은 쪽에 고기 떼가 모여 있는 거를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베드로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예수님은 보신 거예요. 또 예수님이 거기 고기를 놓았을 수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물밑 세상의 일을 베드로는 알지 못해도 예수님은 아시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나갔더니 복을 받은 거예요. 베드로는 물고기만 많이 잡았을 뿐만 아니라 순종함으로 예수님 제자가 되는 복을 누렸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 수고한 대로 거둬요. 거기 더해서 수고한 것보다 플러스 알파해서 더 거둔단 말입니다. 목사님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정직하게 살면 10계명 말씀대로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면 돈 못 벌어요. 여러분 그럴까요? 탐내지 말라 그랬는데 목사님 탐내지 않고 어떻게 돈을 법니까? 그거는 내가 보는 시각이요 눈에 보이는 세상뿐이라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는 물밑 세상이 있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내 상식하고 어긋나는 것 같아도, 세상의 불신자들의 가르침하고 다른 것 같아도요, 내가 그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고 나가면 물밑 세계를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이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믿는 게 믿음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을 주신다 그랬는데, 두 번째 복은요, 행복한 가정의 복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행복한 가정. 우리 시편 128편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28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여기 포도나무, 감람나무는 성경에서 이 축복의 상징입니다. 내 아내가 포도나무 같고 자식들이 감람나무 같다는 이야기는 가정이 행복하고 잘 된다 하는 이야기예요. 어떤 가정이? 돈 많은 가정이요? 자식들이 인류대학 나온 가정이요? 아니요. 어떤 가정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 따라 사는 가정. 그런 가정이 복되다 하는 겁니다. 사회학자 클린턴 가드너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도 가정이 있으면 아직 잃은 것이 아니지만, 모든 것을 다 가져도 가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이다 그랬어요. 테레사 수녀가 노벨 평화상을 받는 날에 어떤 기자가 물었습니다. 수녀님, 세계 평화를 위해서 지금 가장 긴급한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테레사 수녀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기자 선생님께서 빨리 집에 돌아가셔서 가족을 사랑하고 잘 돌보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했대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가장 긴급한 게 뭐예요? 예. 가정을 사랑하고 돌보는 거란 말이에요. 예. 중동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 모든 남편이, 모든 아버지가 직장 끝나면 빨리 집에 가서 가족을 잘 돌보고 사랑하고 행복하게 만들면 이게 세계 평화의 첫걸음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가정의 행복은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의 가정에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돈 많다고 가정이 잘 되는 거 아니고, 자식이 인류대학 들어갔다고 가정이 잘 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 따라 살면 가정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되면 그 인생이 복되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내가 속한 공동체가 번영하고 장수한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공동체 번영과 장수. 우리 시편 128편 5절 6절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28편 5절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우리 그 바로 옆에 시편 127편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하나님이 집을 지켜주셔야 집이 바로 서고,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셔야 이 성이 유지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잘되고 번영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야 돼요. 그래야 우리나라가 번영하고 복을 받습니다. 이 땅에 우상 숭배자가 늘어나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이 나라가 망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은요, 거룩한 성이었습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은 거룩한 성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앞에 가셨을 때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이 성전을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마태복음 24장 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랬어요.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다가요 금을 발라놨었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성전 벽에다가도 금을 다 발라놨었대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그 성전,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당인데 그 성전이요 번쩍번쩍한 거예요. 얼마나 멋졌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왜? 성전은 근사하게 지어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우상숭배하고 악하게 살았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래서 주후 70년에 로마의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됐어요. 돌 하나도 돌 위에 있지 않게 다 무너뜨렸어요. 왜? 그 벽에 붙어있는 금붙이 다 떼가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내 가정, 내가 속한 가정, 또 사회, 이 나라가 잘 되겠지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살면 이 나라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왜 요즘 우리나라가 어렵습니까? 내가 나라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별로 안 하고 그저 내가 나라에 무엇을 받아 먹을까 이 생각만 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뭘 희생하고 섬길 수 있을까 이거 생각 안 하고 그저 내가 다른 사람한테 받을 것만 생각하고 나의 의무와 나의 책임은 무시하고 받을 권리만 주장하니까 그래 나라가 시끄럽고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가 외세 침입에 망한 상황에서 복음이 들어와서 백성들의 정신이 깨어나고 그리스도인들이 섬기고 헌신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바르게 살았을 때 이 나라가 일어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말씀 따라 살면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속한 나라가 잘 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더불어 장수의 복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복받는 비결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사람의 지혜와 노력만으로는 절대로 행복이 가득한 인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한계가 분명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이 복되고 잘 되는 것은 우리 재주나 능력이나 지혜에 달린 것이 아니고 오직 한 길,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방법뿐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복을 주시는데 수고한 만큼 거두는 복을 주시고 행복한 가정에 복을 주시고 내가 속한 공동체와 사회와 나라가 잘 되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행복이 가득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계명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함을 다시금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공경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계명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수고한 대로 거두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가정 이루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속한 공동체, 사회, 나라가 잘 되며 장수하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